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Jesus is risen.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겨우 내내 벚꽃 나무들이 죽은 것처럼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봄이 되고 부활절이 되니 그 죽은 나무와 같은 벚꽃 나무들에서 꽃이 피며 아름다운 생명이 솟아남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우리가 그 나무를 보면서 연상하게 되고 우리의 삶에서도 부활의 주님께서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주님을 생각해보며 감사한 이 부활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목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끝까지 믿고 기다린 사람들. 온 인류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어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약속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셨습니다. 구약의 절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인 그 날은 안식일 토요일 다음 날인 일요일이었습니다. 이 일요일은 구약의 절기로 생각해 보니 보리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중요한 절기인 초실절과 같은 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어떤 날이라고요? 초실절이었습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날을 시작으로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연속해서 열매들이 계속해서 수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시작으로 잠자고 있던 우리의 영혼뿐 아니라 이미 죽었던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고 죽은 성도들이라면 모두가 부활의 새 아침을 맞게 되는 날이 오게 됨을 예수님의 부활은 증거해주고 계십니다. 구원받아 다시 살아나게 될 영혼들을 열매라고 보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초실절의 첫 열매, 그리고 장차 있게 될 우리들은 둘째 열매, 셋째 열매로 그 좋은 날에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은 그래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은 병든 자, 약한 자, 가난한 자, 죄 많은 자, 간절히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들을 찾아다니면서 만나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는 자신을 대적하고 죽이려고 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과 같은 원수들까지도 가리지 않으시고 모두 만나주셨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이후에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까지, 부활로부터 승천까지 40일의 기간 동안에 이 땅에 머물러 계셨는데 그 기간 동안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들만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들과 만나시고 대화를 나누시고 식사를 하시고 못 박힌 손과 옆구리 자국을 친히 만져보도록 내어주시고 그러면서 천국에 대한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그저 위대하고 탁월한 이 인류 역사상 4대 성인 중에 한 명인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나는 모든 생명과 죽음을 관장하는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너희의 구세주가 된다는 사실을 부활하신 주님께서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40일 동안 과연 어떤 사람들을 만나 주셨을까요? 먼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만나 주신 사람들의 숫자는 정확하게는 파악할 수 없지만 대략 600여 명 정도에 이를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주로 사복음서에 걸쳐서 이 사실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복음서 기록자들마다 직접 보거나 듣거나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사실들이 각각 모양을 달리하고 있고 공통되게 나와 있지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종합 정리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만나주신 인물들의 이름이나 시간 순서나 장소나 나누신 대화나 이런 것들이 통일성 있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그 발자취를 따라가기를 원하는 경건한 성도들은 사복음서와 사도행전과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종합하고 정리를 하여서 나름대로의 근거를 가지고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분류를 해볼 수는 있지만 누구도 정답을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정답을 정확하게 분류해서 말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일주일 동안 씨름을 하면서 연구를 해보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해드리는 내용도 정확한 이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정답에 가까운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이런 순서에 가깝게 만나주셨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무덤 앞에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장사되어 안식일을 지난 다음 날 새벽 무덤 앞에 찾아간 사람은 다름 아닌 이전에 귀신 들려서 고생하고 이상한 말을 하다가 예수님께 치유받고 회복된 막달라 마리아에게 맨 처음 나타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두 번째 여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 여인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 등의 여인들이 되겠습니다. 빈 무덤을 보고 낙심하여 돌아가는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여인들이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가서 제자들에게 전해라. 갈릴리로 가서 나를 만날 준비를 해라. 갈릴리로 가 있어라. 라고 전달을 해주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서 언제 만나주셨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성경에는 분명히 예수께서 베드로를 만나주셨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엠마오로 향해 가던 낙심한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엠마오를 향해 낙심하여 가고 있던 두 제자들 가운데 동행하시면서 대화도 하셨고 같이 식사도 하시고 그러면서 천국의 복음과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섯 번째, 문을 잠그고 숨어있던 10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가롯 유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죽었고 나머지 11 제자들이 자신들도 예수님과 한 일당이었다는 것이 걸리면 죽게 될까봐 몰래 숨어서 문을 잠그고 그렇게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 11 제자 중에서 도마는 외출 중이었고 10명이 있었는데 모두 문을 잠근 그 집안 가운데 예수님이 놀랍게도 짠 하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에 있는 상처도 보여주시면서 유령으로 영의 존재로 생각하는 제자들에게
나는 육체의 부활로 오신 너희의 구주 예수다라는 것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확인해 주시기 위해서 제자들로부터 생선 한 토막을 보이는 앞에서 먹기도 하셨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일주일 뒤 같은 장소에서 11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번에는 도마까지도 그 현장에 있었고 문은 잠겨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마주친 도마는 자신의 눈으로 봐도 예수님이 부활해서 살아서 돌아오셨다는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내가 손 자국과 옆구리에 상처를 만지지 못하고는 믿지 않겠다. 만져봐야 믿겠다! 라고 하셨고 예수님은 기꺼이 자신의 상처난 손과 옆구리를 도마에게 만지게 하시고 그들을 믿게 하셨습니다. 7번째, 디베랴 바다에서 고기 잡던 7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디베랴 바다는 같은 말로 갈릴리 호수입니다. 제자들이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니까 평생 하던 고기잡이를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낙심한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아침상을 차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다시 소명을 재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자신을 배신했던 제자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는 유명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가 좌절할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너는 여전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야 돼 라고 하면서 소명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너 베드로리 나와. 한 대 맞고 시작하자. 나를 배신해? 절대 너는 부인하지 않고 배신하지 않는다고 했지. 그리고 네가 배신해? 일로 와. 따라와. 몇 대 맞을 거야. 이러지 않고 예수님은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지금도 나를 사랑하느냐? 부끄러워서 고개도 들지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하는 베드로에게 다시금 세컨드 찬스를 주시고 계십니다.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 내가 신실하지 못한 것 회개합니다. 뉘우치고 돌이키는 자에게 주님은 세컨드 찬스를 주십니다. 그리고 8번째, 500명 이상의 형제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 내용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된 사도 바울이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어디서 누구를 500명을 어떻게 만났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기록된 한 가지 사실은 500명 이상의 성도들에게, 형제 자매들에게 나타나셨다. More than 500라고 원어 성경과 영어 성경에서 그렇게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장소를 마태복음 28장인 갈릴리 산에서 지상대명령 그것을 전해주실 때 그들이 있었다라고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사도행전 1장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의 감람산 그 위에서 승천하실 때 500명이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언제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명확하게 언제 500명을 만났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곳에 있었다 저곳에 있었다라고 말하기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따로 만난 것으로 일단은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친동생인 야고보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친형제들은 인간 예수의 모습을 평생 보면서 한 집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살았습니다. 우리 집에 가장 역할을 하던 목수이셨던 큰 형님 예수께서 갑자기 어느 날 집을 가출하셔서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선동하였고 센세이션을 일으키자 예수님의 친동생들은 얼마나 난감했겠습니까? 우리 형이 특별한 건 알았지만 그가 구원자요 신이라니 이건 말도 안 돼.
형이 미쳤어 하며 도저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믿음 없는 동생에게, 특별히 야고보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만나주셨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 7절은 증명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부활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 우리 가정에 나의 형으로 오신 형님께서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마리아의 뱃속을 빌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는 회심하게 되었고,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가 되었고, 결국엔 목숨을 걸고 예수가 구세주임을 증거하다가 순교로 삶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도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사도, 아포스톨로스, 그리고 영어로는 아포슬이라고 말하는데, 이 사도란 말의 뜻은 복음 증거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선택하시고 파송하셔서 보내신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12제자, 11제자는 반드시 포함될 것이고, 그 외에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선택하셔서 복음을 위해서 전하기 위해서 파송하신 형제 자매들이 사도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누군지 정확하게 이름이나 숫자를 알 수 없지만 대략 알 수 있는 것은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선택하신 70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2인 1조가 되어서 예수님이 가고자 하셨던 그 마을을 직접 대신 방문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면서 놀라운 사역을 펼칩니다. 그 70명의 사람들이 이 모든 사도 가운데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1번째로 갈릴리 어느 산에서 지상 대명령을 전해주시기 위해 나타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에게 이 막중한 사명을 주시며 온 천하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저와 우리들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명령입니다. 12번째, 예루살렘 감람산의 제자들 앞에서 승천하실 때도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날 예루살렘의 감람산에는 그곳에 있던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권능과 보호가 있을 것이니 너희는 용기 있게 두려워하지 말고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마음껏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고 이때 예수님께서 또한 하신 말씀이 결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성령이 너희에게 내릴 것이니 그 성령을 받고 온 천하에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예루살렘 성을 내가 성령을 줄 때까지 떠나지 말아라. 간절히 사모해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8절, 49절 함께 읽었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놀라운 사실은 시간적으로 주께서 승천하신 지 한참이 지난 어느 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을 향해 가던 사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만남은 결국 사울이 변하여 사도 바울이 되게 하였고 역사상 가장 악랄했던 안티크리스천이 변하여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놓는 최고의 선교사이자 목회자이자 신학자가 되게 사람 하나를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만나주신 사람들이 얼마나 되며 그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40일간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사람들을 세어보니까 대략 600명 정도쯤 된다고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여인들이 3명에서 6명 정도로 추정이 될 수 있겠고 11 제자를 만나셨고 500명 이상의 형제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야고보 1명, 그리고 모든 사도 아마도 70명 이상이 됐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바울 1명. 이렇게 하면 거의 6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만나주셨던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가신 사람들의 공통된 반응은 처음에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크게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등장으로 두려워하였고 놀랐습니다. 그러다가 부활의 주님이 맞나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증명해 주신 것을 통해서 부활의 실제임을 깨닫게 되었고 제자들 또 성도들은 그제서야 기뻐하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적으로 만나게 되면 믿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못자국도 만지게 해주시고 음식도 먹으시고 함께 대화도 하시고 자신이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시면서 천국 복음과 복음에 대해서 정말 완성적으로 말씀해 주시니까 어떻게 부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 만나서 기뻐하며 믿게 된 그 많은 성도들, 600명의 성도들이 사실은 며칠 되지 않는 기간 동안에 그 믿음을 또 잃어버리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이 흔들려 버리고 각자 삶의 영역으로 다시금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심지어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 차례 만났던 11 제자들마저도 마지막 판까지도 믿음이 흔들리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 17절입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비슷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이번의 어려움만 해결해 주신다면 제가 부활의 주님을 정말 신실하게 믿고 섬기고 우리 교회도 헌신봉사하며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말 이 경제적인 위기만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신다면 내가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그래서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언제 그렇게 주님께 아쉬운 소리 했냐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이 내 주인이 되어서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때때로 있습니다. 이번만 우리 자녀들, 속 썩이는 우리 자녀들, 진로의 문제로 고심하는 우리 자녀들, 우리 가장들, 우리 집에 이런저런 기도의 제목들만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면 제가 부활의 주님만 붙잡고 신실하게 살아가겠습니다. 믿음 없이 아무렇게나 살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맹세하고 헌신하며 다짐하며 철저하게 나 좀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고통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내가 언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적이 있었나? 하면서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때때로는 조금만 바쁜 일이 있거나 몸이 조금만 안 좋아도 주님을 멀리하고 예배를 멀리하고 그렇게 아쉽지 않으면 주님을 붙잡지 않는 부활 신앙과는 다른 삶을 사는 우리의 모습들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인생의 고비 때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구덩이에서 건져주셨던 부활의 주님을 여러 번 체험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활의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것은 그때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서 만났던 600명의 사람들 뿐만 아니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하고
돌이키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저 도마 저 믿음 없어서 예수님의 손자국과 옆구리를 만져봐야지 믿냐? 하지만 도마의 그 의심 많은 겨자씨 많은 믿음이라도 우리가 있다면 좋겠습니다. 겨자씨 많은 믿음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서두에서 저는 예수님은 구약의 절기상 6월절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장사한 지 사흘 만인 그러니까 안식일 다음 날 초실절 그날에 첫 열매로서 부활하셨다고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초실절부터 50일이 되는 날을 절기상 오순절이라고 하고 77이 49 다음 날, 49일 다음 날이기 때문에 77절이라고도 합니다. 초실절로부터 50일이 된 날을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다른 이름은 77절이라고 합니다. 77이 49 다음 날이기 때문에 77절이라고 합니다. 이 오순절에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정말로 성령이 정말 태풍같이 몰아붙이고 쓰나미같이 허리케인같이 몰아 들어오면서 간절히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께서 당부하시고 명령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자리를 지키고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않고 간절히 성령의 오심을 간구했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 성도들은 600명이 아니라 120명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진술합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라고 되어 있는데 한국어 성경만 보면 120명씩이나 된다라는 뉘앙스로 읽히지만 실제 표현은 120명이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600명이나 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친히 만나주셨는데 결국엔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성령이 오실 때까지는 이 예루살렘 이 지역을 떠나지 말고 모여서 성령을 사모하며 기다리라고 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20%인 120명밖에 없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충격을 줍니다. 하루가 소중했던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시간을 쪼개서 이 사람을 만나주시고 저 사람을 만나주시고 하면서 그렇게 보내시다가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사모해라. 내가 약속을 지키겠다. 나를 믿어라. 라고 했던 백성들 그 중에 소수만이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실 이러한 사실까지도 알고 계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알고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이러한 사람들은 마치 처음에는 진실되게 믿음으로 시작했으나 나중에는 부활의 주님이 약속하신 천국보다 세상이 더 좋게 보이니까 더 즐거워 보이니까 결국에는 세상으로 떠나버린 데마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하지만 여러분 이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2000년 동안 세상이 왈칵 기독교로 인해서 복음으로 인해서 뒤집혀졌습니다. 그 일을 시작한 사람들은 600명이 아니라 120명이라는 사실입니다. 120명의 부활의 주님을 끝까지 흔들림 없이 믿고 의지하며 기다렸던 사람들만이 이 세상을 바꾸는 세상의 복음 전도자요 증인으로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Jesus is risen. Jesus is risen.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시작! Jesus is risen.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친히 약속하신 그대로 부활하심으로 자신이 인류 역사상 위대한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과 죽음을 주장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유일하신 구원자 되심을 부활을 통해서 증명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증명하시기 위해 하셔서 친히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흔들림 없이, 의심 없이 굳건히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믿는 자는 성령의 약속하신 그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어떠한 사단의 공격과 유혹에도 흔들림이 없이 예수 부활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세상도 막을 수 없는 담대한 주님의 전사들과 보배들이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의 많은 선배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나서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도 믿음이 흔들렸고 많은 사람들이 그 약속에서 떠났습니다. 하지만 우리만큼은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부활의 주님을 끝까지 신뢰함으로 우리가 있어야 할 바로 그 나의 예루살렘 성이 어딥니까? 그 자리를 지키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곳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의 오심을 우리가 간구하며 기다립시다. 그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어떠한 사단의 공격이 있든지, 어떠한 세상의 유혹이 있든지, 어떠한 고난과 난관과 아픔과 상처가 있든지 우리는 담대하게 그 어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내가 만나는 미국 사람이든, 내가 만나는 이민자든, 내가 만나는 한인 교포들이든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는 담대하게 우리의 말로써, 우리의 행동으로써, 우리의 삶으로써 부활의 주님을 증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600명을 만났지만 그 중에 120명만이 끝까지 믿고 기다림으로 온전한 부활의 증인이 되었던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 사랑하는 뉴엠프시 한인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120명의 진실된 부활의 증인들이 되어서 이 세상을 바꾸고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복된 주님의 가장 고귀한 자녀들과 증인들로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능력의 성령을 받아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부활의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